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높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겸손히 머리를 숙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신앙 정신을 더욱 가다듬고 믿음을 더욱 지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면서도 두려운 마음에서 오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도 많았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죄악 중에 머무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모두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께 다가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우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한 해 동안 말씀과 은혜로 안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덮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 되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2021년 새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사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온 성도가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새해에 나타내실 새일을 바라보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온 성도들이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케 하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저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사 러브 피플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서남북 선교회를 통해 국내외에 복음의 지경이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경제 불안과 정치적 정쟁의 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몸된 교회 각 사역팀의 청직이 임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귀한 사역에 아멘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에 서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옥토에 떨어져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간구하는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속히 정상으로 치유되어 함께 주의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돌아보사 물질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우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나간 성도들과 해외나 국내에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건강으로 지키시며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삶 가운데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영생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앞에서 찬송을 듣는데 저녁에 천군과 천사들이 온 것 같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가 그렇게 힘있게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도 힘껏 찬송하셨나요? 이곳에서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의 찬송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셨습니까? 새해 첫날, 첫 주일, 평소 같으면 평소보다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진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도 주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광고된 내용이지만 제가 좀 더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교회가 새해부터는 교회력을 중심해서 신앙생활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회력이란 예수님을 중심해서 1년 동안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결심인데요. 성경 정독표 뒷부분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력 중에서도 금주는 주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탄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사순절 바로 앞에까지 이 주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새해 첫 달에 주현절로 지키는 것은 퍽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장님들과 교역자들을 통해서 주보를 나누어 받았을 텐데, 주보 안에 보시면 21년도 청지기 임명에 관한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새해 우리 교회 협동 직분자들과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과 재임명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에게 여러분 서로 안부도 좀 전해주시고 그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홈피에 들어오시면 교우들의 전화번호는 쉽게 알 수 있고, 또 혹시나 잘 모르시면 교회로 전화하시면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첫 찬송이라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도 한번 특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누구시든지 미리 신청하여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찬양도 좋고 악기 연주도 좋습니다. 잘만 준비하면 되니까, 꼭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면 되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역자 찬양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앨범 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 1과 맨 서두에 있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다 찾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뭔가 제대로 일을 이루어 봐야겠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지난해와 같은 우를 범치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원래 마음먹은 그 일들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중에서도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야 할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금년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길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큰 사건이었던 이 대홍수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대홍수는 청지 창조 다음 가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세상은 리셋됐고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대주제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는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대홍수는 왜 일어났으며 그런 엄청난
폐해를 인간은 왜 입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안에 그런 실수나 실패를 겪지 않고 우리의 평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조명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홍수는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이후를 보시면, 특별히 7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새들과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 사실은 그 후에 일어났고, 이 대홍수에 대한 사실은 고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산에서 그 모래더미가 발견되거나, 그리고 소금산이 발견되거나, 또 바다에 있었던 어족들의 화석들이 산과 들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역사 속에 천지의 대혼돈의 상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음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음란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아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음란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부모님들께서 음란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음란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당시에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자녀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셋 자손을 일컫습니다.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의 시기를 느껴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는 셋 계통의 자녀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셋 자손들은 아마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귀한 호칭입니다. 이런 호칭을 받은 사람은 이 호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을 일컫는데 이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호칭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아마 하나님 없이 인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 같은 아담의 자손들이었지만 삶의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들의 계보를 따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미 어제 읽으셨겠지만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셋의 족보를 따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셋 계통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람의 딸들에게 흡수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당시 사회상이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여성의 관능미를 의미해요. 관능적인 미를 의미해요. 아마 사람의 딸들은 관능적인 옷차림과 그리고 육체를 뽐내며 그런 몸짓으로 아마 남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에 끌려 경건을 해제당하고 그들에게 빠져 음란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당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남녀 문제의 적나라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남자나 여자가 반나절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란에 사로잡혀 서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음란한 것을 어떻게 저 사람과 즐길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만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봤으니 그 눈빛, 그 몸짓, 그 언어, 그 태도, 상황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그냥 따먹어버렸던 이런 욕망으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음란 1세기의 시대,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과 사회적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고깃덩어리 뿐이라는 겁니다. 육신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만 남았다는 겁니다. 성적인 욕망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땐 이건 그저 동물적인 성향을 가진 동물이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되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깨졌을 것이고 이혼은 일삼았을 것이며 자녀들은 내버려졌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회 어른들로부터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이들의 장래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악습은 오랫동안 계속 대물림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란의 쓰나미가 온 사회, 온 세계를 휩쓸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가 이들의 음란입니다.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네피림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여기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란 외에 그 당시 또 다른 사회상을 볼 수가 있는데 네피림 성향이에요.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자, 힘이 센 자, 침략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사회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음란으로 타락해버렸고 힘이 강하니까 자기 힘을 믿고 막 밀고 나가고 남의 것을 뺏고 훔치고 강탈하고 자기 힘으로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 침략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회입니다. 음란과 이런 강한 자들로 인해서 혼란되어진 무법천지, 이것이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법과 공의는 아랑곳 없는 마음에 끌리는 네피림 족속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회상을 휘젓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노아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4절을 보시면 이런 악하게 살아가는 네피림 성향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서 용사로 추앙되고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있고, 소위 사람들이 볼 때 힘있고 부럽고, 그래서 소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용사입니까? 깡패지. 이게 명예로운 일입니까? 이게 성공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간에 가지고 싶고, 명성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으로 군림하고 싶었던 것이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네피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어져 왔고, 지금도 이런 네피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건재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약자와 여성들의 몫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요?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뒹구는 겁니다. 같이 음란에 뒹굴고, 같이 네피림에 뒹굴고 힘을 키우고, 아니면 그 편에 줄을 서거나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란하고 네피림 성향에 대한 하나님의 종합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이후를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시며 내가 지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재구실을 못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도 다 쓸어가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은 한 운명 공동체예요. 인간이 바로 서면 세상에 보는 피조물도 제대로 되고, 인간이 악하면 함께 이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되자 세상이 병들어 버렸잖아요. 피조 세계가.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께서 사람이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사람과 함께 모든 피조물도 주님은 다 쓸어가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120년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셨던 겁니다. 이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아 시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 음란이 가득 차들어 있습니다.
관능적인 욕구가 폭발하고 관능적인 것들이 우리 온 시대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네피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할까요? 지금보다 더 큰 쓰나미가 이 땅에, 이 세계에 밀려오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미래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과학은 발전하겠지만 그와 함께 죄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할까요? 세상이 미래가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썰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타락하여 썰어버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노아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셋의 자손들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노아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다는 거야. 이 노아가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온통 음란하고 네피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노아처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모든 측면에서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노아는 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속에 세상을 살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노아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소개하시면서 노아의 노아는 의의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그의 의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입은 바 은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은혜의 원천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가진 믿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노아에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전부 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세상의 음란에 빠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 노아의 믿음은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견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맨 서두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먼저예요. 노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이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인의식, 이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믿음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주제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죄인된 나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속량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완전한 은혜에 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노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눈에 안 보여요. 믿음도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나의 의로운 삶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걸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 노아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가지 조건은, 하나는 은혜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는 의로운, 행동이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거룩함의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게 보이는 죄라도 틈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성경 내용 가운데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 아벨에게 시기심이 생겨서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시기심을 누리지 못하고 시기심을 드러내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음란하는 것을 보게 하고 음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음란한 길로 나가게 하고, 아니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니, 이런 말이 도대체 되는 말이겠어요?
근데 노아 시대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네피림 성향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죄에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철저하게 살지는 못해.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삶의 수준을 절대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왜 나는 스스로 이런 죄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 가운데 나는 온전히 믿음대로 살지 못해 라고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해서 안 돼요. 수준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죠.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고 일어나서 저벅저벅 걷기까지 몇 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2000번 정도 넘어진답니다. 2000번만 넘어지겠어요? 또 더 잘 걷기 위해서 넘어지는 횟수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좌절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함의 경계선에서 조금 더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고 하신 이 말씀을 흘러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된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방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원하거든요. 죄를 원하거든요. 자칫하면 내 생각이 악한 데 기울 수 있어요. 나쁘게 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악할 수 있고 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 길을 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을 넘어뜨린 죄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음란과 네피림 성향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악행입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마저 무너진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런 상황 속에 붙잡혀 있어서나 딱 한 사람 노아를 불러세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처럼 꿋꿋하게 서서 심판 중에서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노아가 결심하고 서자 12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12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나름대로 결심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결심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걸 결심해야 합니다. 음란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네피림 성향을 쫓지 않고 거룩하신 말씀 쫓으리라.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장사라고 사람들에게 얘기 듣지 않아도 괜찮아. 성공했다는 소리 못 들어도 괜찮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 우리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멘 다 하셨죠? 다시 한번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이 결심하게 해주세요. 절대 수준을 낮추지 않고 결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옆에 붙어주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 결심을 주께서 도와주셨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명성에 가장 우리 좀 계십시오. 어둠에서 전화하신 주님 살아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한 해를 주의 도우심 속에 무사히 깊고 큰 강을 건너듯 건너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새해를 주시며 주님은 말씀 안에 삶을 희망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저희들이 많이 당황하고 흔들렸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가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심하던 중에 주님은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결심해야 할 바를 강하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음란과 네피림 성향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은 사람 노아,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세상이 모두 다 따돌림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세월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또 120년을 은혜와 의로운 삶으로 무장하여 살았던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와 의로 무장되는 것밖에 없음을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한가?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마저 무너졌고 흔들리기 때문은 아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것저것 할 것 많으나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이 두 가지만이라도 금년도 지켜가게 하시고 평생을 그리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결심하며 주께서 도우시겠사오니 넘어지면 다시금 일어나 또 걷겠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명선 가족들, 우리 명선 교회,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이곳에 있으나 대한민국의 중심되는 힘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의로 무장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우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해에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샬롬. 가족들끼리는 서로 꼭 한번 안아주시죠. 이쁘잖아요. 이런 결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은데 어깨 한번 두들겨 주시죠. Love God. 아멘. 299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새해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새해를 맞은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과 또 11조 예물과 또 다른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수로 모인 저희는 성전에서 또 가족들끼리 예배하며 가족들이 함께 또 미리 송금으로 계좌이체한 사랑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주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살리셨으니 또 저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사 날마다 주님 안에 기뻐하며 Love God, Love People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오후에 아이들 예배 있는 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